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밀어냈다. 예수님을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또 그 복음도 밀어내고 사도 바울의 복음도 거절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너희들에게 전거된 것이다. 이 이제 논리를 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지 말라. 그들이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다고 지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민족이 미워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특히 흑인들이요. 흑인들은 이 감성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미국 땅에 왔어요.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그 미개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어떻게 옵니까? 노예로 끌려왔어요. 노예로 살다가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말틴 루터 킹이 그가 막 한번 외칠 때마다 막 그 얼마나 영적인 정신적인 지주입니까? 막 흑인들이 막 미치는 거예요. 열광하는데 그는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 그 거룩한 곳을 향하여 진군합시다. 뭐 이렇게 막 설교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조상이 아브라함입니까? 그들이 가야 될 땅이 가나안,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 막 이렇게 막 외치면 정말 막 눈물 흘리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예, 갈라디아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었다. 하늘나라 기업을 이어받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称함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이 이 땅에 노예로 끌려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버림받았을 거예요. 예수 믿지도 못하고. 그러나 노예로 끌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후손되고 예수님 믿고 이 미국 땅에서도 뭐 국회의원까지 올라가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들이 노예로 끌려올 때 얼마나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그 조상들이, 그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올라가면 다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노예의 눈물, 아픔을 딛고, 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딛고 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어 미국 땅에 흑인들이 주지사도 되고 말이죠. 상원의원, 하원의원도 올라가고 대단한 흑인이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자, 이래 생각하면 그들이 끌려왔던 과거의 아픔을 그들이 감사해야 되면, 오히려 자기 조상을 잡아왔던 백인들을 미워하지 말고 생각해보니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복을 받았구나. 자, 이런 비슷한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 땅에 오든 하나님 사명을 갖고, 우리는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의 가슴이 불붙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사명으로 만나 이 마지막 시대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에 이 사명의 불꽃을, 고국과 미국의 중요성을 알고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의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요한계시록 7장의 놀라운 대부흥이 곧 다가옵니다. 이 부흥의 역사의 마지막이 바로 예루살렘이 시작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이걸 이방인에게 전하는, 로마 사람에게 전하는 그 로마서의 가슴 속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슴에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버리지 아니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지금 거절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이 복음 때문에 너희 로마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걸 기억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 사랑, 첫째 내 민족 사랑, 내 민족을 사랑해야, 고국을 사랑해야 미국을 사랑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미국을 위해 먼저 기도한 적 없어요. 나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내 피 속에는요, 대한민국의 피가 흘러요. 고국 땅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와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이 기도의 창을 열고 고국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명, 마지막 선교의 보병의 사명을 맡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국도 살고 이 땅에 우리가 와서 미국을 살리는, 미국이 살아야
미국이 포병국가, 복음의 포병국가가 되어야 우리 고국 땅이 보병의 나라로 마지막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거쳐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예요. 저 처음에 이스라엘 땅을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사명에 가슴이 없었어요. 아, 성지순례 예수님 가셨던 이 길이구나. 그렇게 감동하며 갔지요. 그런데 사명을 안고 샬롬 예루살렘 대에 갔을 때 유대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문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야, 한국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 대단하구나. 외국의 어떤 미국 선교사, 독일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 어떤 선교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역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이 그동안 짓밟히고 반만년 역사에 980번 외직의 침입을 받고 짓밟혔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버려졌던 이대만 올라가면 다 불교고 사신 우상을 섬기던 그 흑암의 땅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국, 미국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그들을 잊지 말라. 6.25 전쟁 때 16개국이 와서 피를 흘렸어요. 미국만 5만 3천 명이 군인들이 와서 피 흘린 게 아니라 세계 16개국에게 빚졌다고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빚졌다고요.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첫째, 예수님에게 빚졌습니다. 복음에 빚졌어요. 이 복음과 사랑 외에 빚진 자 되지 말라. 우리 가슴에 사랑의 빚진 자로 오늘 새벽에 여러분 달려왔어요. 이 종이 말씀 전할 때 아멘하고 함께 기도의 불 붙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한국과 미국, 전 세계에서 남미에서 캐나다,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똑같은 사명의 불이 붙기를, 선교사들의 가슴에도 사명의 불이 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 붙이는 자가 돼. 우리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 하나님이 유대인을 잊지 아니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위해 기도하라. 유대인 너희들의 뿌리다. 미워하지 말라. 그들이 예수를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런 어떤 논조가 흘러나가는데, 어제는 이 말씀을 들으면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눈물의 은혜가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이구나.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사도로 가서 이방인들이 빨리 복음을 전해 그들을 이 유대인들이 시기케 하는 이방인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이 유대인 내 동족을 시기케 하는 한 민족을 일으킬 것이다. 그 이방 땅의 사도가 된 걸 기뻐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누구냐? 대한민국이잖아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바울이 직접 한국에는 오지 못했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고 그 선교사들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막히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먼저 기회를 주었으나 안 받아들이, 너무나 강팍하니까,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방 땅의 사도로 내가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특권이 주어졌다. 율법도 주어지고 예배도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유대인에게 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 사람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라는 것을 잊지 말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유대교는요,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기독교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그 복음의 모든 뿌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독보적인 이스라엘의 그 존재,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존경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요, 이 한 두 가지 얘기 가운데 16절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떡 얘기가 나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뿌리가 거룩하대. 자, 이제 떡을 바치는데 이 민수기 15장 19절에 보면 제일 먼저 곡식을, 많은 곡식들이 뒤에 이제 뜰에 있습니다. 근데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단에 가가지고 화제로 확 바쳐드립니다. 하나님 이 곡식을 드립니다. 나머지 있는 곡식, 쌓여 있는 곡식은 그냥 다 단에 바쳐지지 아니할지라도 거룩해졌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무를 성전의 뜰에다가 심었어요. 이 어린 나무 묘목을 바깥에 산에 있는 야산에서 뽑아다가 성전에 심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서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에게 짓밟히고 그 죄 짓고 지옥으로 끌려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궁정에 심기었으며 거룩한 묘목이 됐단 말이에요. 자, 우리 묘목이 자라면 그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세상에서 심어졌던 뿌리를 성전에 심어졌는데 이 거룩한 뿌리에서부터 점점점 나무가 자라면서 어린 묘목은 열매가 없지만 열매가 맺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여러분, 뿌리가 거룩하니 자라니까 열매도 거룩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믿고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후손들이 바쳐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속에 있던 나 자신입니다. 우리 어머니 속에 있던 내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소원 기도로 바쳐졌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나님, 내 아들 박성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바쳤듯이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주시고 엘리야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삼손 같은 능력,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세계를 다니며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복음 전하고 사무엘 같은, 모세 같은 주의 종이 되게 달. 매일 밤마다 그 기도 나는 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 기도에 눈물이 있고 찬송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저희들이 이 보혈의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이 올머스트 우리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입니다. 그 찬송을 나는 들으면서 자꾸 피팍 속에서도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하늘나라 48의 젊은 나이에 과로로 세상 떠납니다. 가슴 속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어머니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어. 목숨을 걸고 이 아들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그것을 저는 잊지 않습니다.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가슴에 있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그 불길이 제 가슴에 붙어서 어머니가 막 방언 기도하면요, 밑에서 막 욕을 했어요. 엄마가 다 좋은데 저 방언은 저건 광신자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냥 에이슐레 케이슐레 이러면 다락에서 막 그냥 진동이 좀 별나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영적으로 철이 들고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어머니가 주셨던 그 방언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그 능력의 기도를 나에게도 좀 주시옵소서. 왜냐, 어머니가요 집에 자꾸 옷이 없어져. 보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난다 보니까 내 좋은 옷은 거지가 다 입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누나들 옷들 전부 거지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아, 거지들은 먹어도 배고픈 것이야. 입어도 헐벗는 것이다. 너희들 좀 떨어진 거 입어도 그저 감사하며 부모님 밑에 있는 걸 감사해라.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떨어진 옷은 두고 나는 입게 만들고 키워서 깨끗한 옷은 거지한테 다 줬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었어요.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베풀어. 어머니 장례식 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우리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대, 입을 거 주었대. 거지들이 왔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없는 가운데서도 베푸는 거예요. 없는가? 하나님이 그 정성을 과부의 엽전 두렙돈처럼 귀히 여기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어디서 났느냐? 바로 저 기도 때문이었거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나도 그 방언 기도 좀 주세요. 그 기도의 뿌리에서, 어머니 기도의 뿌리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혔으니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도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도 방언 은사,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온갖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방언은 모든 은사의 뿌리라 그럽니다. 왜냐?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엎드려 부르짖으면 신유 은사가 옵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르짖을 때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이 시작이 바로 방언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방언은사 구하십시오 하는 주십니다. 단 방언은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방언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한때 어느 교단이 그랬다가 이단 시비에 말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회개, 그럼 잘못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 교회 큰 교회 목사가 대표로 사과하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그 뜨거운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흠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나를 믿음으로 키워줬던 어머니뿐 아니라 박태동 목사님, 그분은 저리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주일날 되면은요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때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아침에 9시에 주일날 어린아이들 윤주일학교 하면 저녁에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막 융판으로 다니엘 얘기, 그 구약의 삼손 얘기, 요셉 얘기, 아브라함 얘기 집에다 불러다 고구마 삶아주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그리고 인형극을 보여줍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 불러서 인형극 탕자의 비유, 그 탕자의 비유하면서 제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그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인형극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며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이 돌아가도 저렇게 받아주는구나. 그걸 통해 깨닫고 제가 교육대학 다닐 때 주일날만 되면 가서 그 시골 교회 가가지고는 탕자의 비유 합니다. 탕자의 비유. 그 박태덕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게 내게 영적 믿음의 뿌리니까. 그리고 장용동 목사님, 나를 키워준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저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 불러가며 동시에 그분들의 이름을 나는 잊지 않아요.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저 영적 지주입니다. 뿌리입니다. 뿌리를 잇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들 잊으면 안 돼. 나를 믿음으로 키워줬던 육신의 부모는 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의 믿음의 지주, 나의 믿음의 뿌리를 잊지 말라. 여기에서 유대인을 믿지 말라, 잊지 말라.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다고 그들 욕하지 말라.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이 바울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논조가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세월 지나가면서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진 떡이 있다. 아브라함 드렸지 않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다. 지금 버려졌지만 남은 자, 레미난트, 남은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어린 묘목 심어졌다. 아브라함부터 바쳐졌지 않느냐. 이삭, 야곱.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되고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어 그렇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준비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깨닫는 날이 온다. 이방인의 때가 다 끝나면 다시 복음이 이스라엘 들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에 대해 환난과 함께 깨닫는 영안이 열리는, 너희들 이방인 사람들이 영안이 열렸다, 영의 귀가 열렸다, 복음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총을 너희들이 먼저 받았다.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에게 간 것이다. 이 복음이 가지 않았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들으며 듣지 않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유대인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로마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서도 가슴 속에 유대인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어선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 뿌리가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 이삭 야곱이 중요하고 유대인들이 중요한데, 거기서 자 이래 보세요. 거기 이게 참감람나무가 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그 전까지는 세계사인데 12장부터는 구속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러져서 그게 뿌리에서부터 쫙 이삭 야곱 쭉 자라는데, 자 거기에 가지가 꺾여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막 밀어내고 복음을 밀어내고 부러진 가지, 멸망받아. 그 부러지니까, 그 원가지가 부러지니까 돌감람나무 너희들을 갖다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야, 너희들을 꺾어가지고 참감람나무에다 붙였다. 이게 원예법으로 안 맞아요. 보통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붙여가지고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 이게 젖붙이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구에서 이 계명대학교의 그 농대 그 원예학과 거기에 교수가 성경 공부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에 로마서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 틀렸어요. 이 원예학적으로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나쁜 가지 붙이는 거 이거 안 맞아요. 나쁜 나무에 좋은 가지를 접붙이기에 좋은 열매를 얻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요 황당해지는 거예요. 원예학 박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내가 다시 다음 주일 말씀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리 뒤져봐도요 어느 주석에도 이걸 해석을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게. 자, 내일이면 이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반이 시작되는데 이게 목요일 저녁까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좀 깨닫게 주옵소서. 그 원예학 박사한테 할 말 내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한순간 섬광처럼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이렇게 올라가서 진액을 받아가지고 접붙이기 했는 그 나무에서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진액을 함께 받아 함께 살아서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유에는 주제가 하나다. 주제를 가르쳐라. 열매가 뭐가 맺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뿌리와 함께 가지가 꺾어져 원가지가 꺾어지고 돌감나무만 붙였는데 돌감나무 나무가 함께 살았다는 거지. 열매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제는 열매가 아니라 함께 진액을 받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주제라는 거예요. 항상 비유에는요 주제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에 그 양치기 양 비유 있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99마리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고생고생해 찾아왔는데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마리 잃었으니 잔치하자 같았더니 그때 어떤 청년이 아이고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한데요. 한 마리 잡아갖고 왔는데 그 잔치하면 동네 사람 다 불러가 잔치하면 양 10마리 잡아야 될걸요. 한 마리 잃었는데 이런 양을 찾아 기쁨을 10마리 양을 갖다가 다 잡아갖고 그러면 손해보자 9마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모든 비유에는 주제가 하나다. 야, 양 한 마리 찾아왔다 기쁘다. 그리고 또 잔치하자 10마리 잡아버리면 손해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 주제의 핵심을 흩뜨리게 하지 말라. 그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성경에는 주제가 비유할 때 주제는 거기에는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다. 목자의 기쁨이다. 하늘나라 가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돌아와 주일날 예배드린다.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천국에는 기쁨이 넘친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돌아온 거, 천국에는 그 죄인 하나가 돌아온 거,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넘친다. 요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접붙이기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열매냐가 아니라 진액을 함께 뿌리에서 진액을 함께 받는다. 이 뿌리가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유대인의 뿌리에서부터 꺾어졌어. 유대인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방인인 너희들이 접붙이기 로마 사람 너희들 한국 사람 너희들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았지 않느냐? 함께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도 그러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유대인들 중에서도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우리가 원유맨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께 생명을 갖고 예수 생명을 갖고 함께 살아가.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게 하시며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하나님 모리아산에 바치라니까 아멘하고 갖다 바쳐. 부활신앙이 부활신앙. 사원들 밑에 두고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원회에 보면 함께 돌아오리라.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는 걸 믿은 거예요. 내가 칼을 들어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부활신앙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의 중요한 얘기가 이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시조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다. 이걸 연결시키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 예수 부활 신앙 그것이 함께 한 진행으로 연결됐다.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전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접붙이기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고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 그러니까 높은 마음 품지 마라.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았던 믿지 않은 믿음이 없다. 율법으로 믿겠다. 그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거.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여 선정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면 버렸다. 이방인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들이 무슨 공로가 있느냐? 없잖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믿게 된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걸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버렸던 하나님이 너희들 아끼지 않고 버릴 수 있다.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이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며 다른 사람 다 구원해도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에서 버림받을까 봐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자만하는 마음 가지지 마세요. 내가 뭐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언제나 감격의 마음, 십자가 바라보며 감격하라. 너의 믿음의 뿌리가 누구인지, 너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이 너에게 와서 너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수많은 시체의 다리를 거쳤다. 피의 강을 거쳐 너에게 왔다. 그 선교사들을 잊지 말라. 예수님을 잊지 말라. 유대인들을 잊지 말라. 그리고 선교사들을 잊지 말라. 이 얘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서 젖붙임을 받아선저 얻어선저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 버려졌던 이방인도 그 꺾어갖고 원가지 여기다가 참감나무에 붙이시는 긍휼의 하나님,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원가지에 꺾어졌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돌아오는 그들이 다시 원가지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포기하지 말라. 너희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방인들 너희들도 유대인들을 갖다가 위해서 기도해달라. 자기 동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복음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동족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 전임자가 실수를 해서 큰 교회인데 실수해가지고 거기에 사임을 했어요. 그 덕분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참 목회도 잘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옛 문제 있었던 그 목사님 막 그냥 교인들이 막 불평하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할 때 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 사임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담임 목사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난 그 전임 목사님 끝까지 잘 되도록 위에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대요. 교인들이 원망하고 그 전임 목사 막 불평할 때 함께 불평하는 목사면요 오래 못 가요. 그 사람 자긍하고 교만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너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임자가 실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임하고 나가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훌륭한 그릇이 큰 목사님이에요. 제가 타코마 중앙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요 담임 목사님 은퇴했어요. 정남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내일열인가 이거 와가지고 막 중풍기가 있어요. 말이 더듬어요. 말이 잘 안 되고 하니까 교인들이 뭔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한.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신방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설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교인들이 왔다가 교회도 크고 잘 지었으니 왔다가 가는 거예요. 설교를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중풍이 왔다 갔으니까. 교인들은 그냥 정말 좀 막 그냥 말씀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는 목사님 왔으면 좋겠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찾는데 뭐 이쪽 사람들이 좋으면 저쪽 사람이 싫고 이쪽 사람이 좋으면 이쪽 사람이 싫고 막 2년을 그러다가 제가 부흥 강사로 갔다가 100%가 다 좋아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십시오.
정남식 목사님 호텔까지 와서 그 흰머리를 조아리며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섬기는 대구 평강교회 성도들이 나아줘야 돼.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고 평강교회 성도들이 허락해야 되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갔어요. 한국에 7개월 안식년 끝나고 목사님 13년 동안 고생했는데 안식년도 못했는데 7개월 안식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자, 그렇게 7개월 안식년 마치고 타코마 중앙교회 부흥회 끝나고 청빙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성도들이 교회당 앞에 할렐루야 우리 목자 오셨다. 나이 많은 권사님이 집사람 막 목을 잡고 엄마 오셨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가겠네.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보, 타코마 중앙교회는 접어버리자 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면 대구 평강교회는 100여 명 성도들을 1000명 이상 부흥시켰고 성전 짓고 다 됐다. 이제 이 교회는 누가 와도 부흥할 수 있으나 타코마 중앙교회는 네가 안 가면 안 돼. 거기는 이런 부담감이 자꾸 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만 하면요 평강교회가 아니라 타코마 중앙교회 기도가 자꾸 나와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장로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다 눈물 흘리며 목사님이 마음에 결정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붙든다고 목사님이 계시겠습니까? 결국 눈물로 나와주고 대구에서요 공항에서 떠나가지고 오는데 대구 생기니래로 그 공항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처음 몰려왔어요. 눈물로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리고는 다 그냥 대구 공항에서 출발해가지고 김포 공항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도착하니까 건설교통부 장관 부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분들이 우리 교회 당시 집사님이었으니까. 그분들이 와가지고 영빈관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달라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목회를 하니까 되돌아보면 14년 목회했던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있나요? 늘 기도하면서 이 교회 하나님 정남식 목사님 27년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그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했는데 아니 PCUS의 교단은요 은퇴한 목사님은 50마일 밖으로 나가야 돼. 그 교회 오면 안 돼. 이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괜찮아요. 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그리고는 절대로 성도들이 그 목사님 세우지 말래. 말 못 알아듣겠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 꼭 지켜주셔야 해. 제가 어쩔 수 없이 강단 비울 때는 다른 사람 안 불러요. 그 원로 목사님 불러요. 그럼 걔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그 목사님 어떻고 저떻고 자꾸 막 단점 문제점을 얘기하는. 제가 강단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14년 목회했던 대구 평강교회 떠날 때 그 지었던 교회당 벽돌 하나하나 짚으면서 통곡하며 울었던 나요.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떠날 때 그렇게 가슴에 저미는 눈물 흘렸던 난데 27년을 목회했던 정남식 목사님 왜 눈물이 없겠어요? 왜 이 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 서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 나는 그 목사님 꼭 이 강단에 내가 없을 때는 축도시키고 이 강단에 세우고 싶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디딤돌로 내가 왔음을 잊지 말고 그분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는 사람, 그 정남식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5년 내에 나를 비난할 사람으로 나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랬더니요 그날부터 그 원로 목사님을 비난하는 사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원로 목사님을 향하던 그렇게 사랑했던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들이 전부 나에게 와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정남식 목사님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뜻밖의 보너스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잘났으나 못났으나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부모만 귀히 여기고 못난 부모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 절대로 복 주지 않습니다. 내 전임자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분이 뿌리예요. 그분의 디딤돌로 내가 왔습니다. 그분을 위하여서 생일 때 챙겨주고 하니까 그분은 내가 내 생일이면 챙겨줘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지만 남는 것은 사랑이고 정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여러분 주님 세운 교회 왔을 때 정남식 목사님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를 호텔에 불러서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이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딴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희들 유대인들 잊지 말라. 그들 위해 기도하라. 그게 뿌리다. 그 뿌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바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선교사들 대동강변에 피를 뿌렸던 그 토마스 선교사 잊지 말라.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그 아들 뭐 큰 며느리까지 손자 정손자까지 전부 다 무덤이 양화진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평감리교회 거기에 방문하러 갔을 때 양화진 거기에 둘러 봤지 않습니까? 순교자들 또 혹은 복음 전했던 선교사들이 묻혀 있던 곳, 절두산도 순교자들이 있는 절두산도 가봤지만 양화진에 가서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많은 선교사들이 무덤이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정손자까지 거기, 정손자는 그때는 죽지는 않았어요. 일하고 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들, 뭐 며느리, 손자까지 쫙 묻혀 있는, 너무나 부러워요. 그런데 그 많은 선교사들 중에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게 루비 캔드릭. 루비 캔드릭이요, 1883년 1월 태생인데 1905년 캔자스 성경학교를 나와서 1907년에 이 한국의 한일 합방 직전, 그리고 1907년에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이 일어날 그 당시에 1907년 9월 달에 미국의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옵니다. 그런데 이 남감리교회 선교사로 오게 된 게 텍사스에 있는 앱윗 선교회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매달 헌금을 주는 거예요. 선교비를 주고 남감리교 선교사로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송도에 있는 그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 성경 가르치고 교사로 있으면서 이 간호학을 배웠으니까 어려운, 당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뭐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 간호를 하는데요, 과로로 죽습니다. 1908년 6월 9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과로로 세상을 떠납니다. 처녀로,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가 죽을 때 했던 말이, 마지막 임종시에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조선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 그때 유명한 1000개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1000개의 생명을 이 조선 땅을 위해 바치겠다. 그것이 그 묘비에 적혀 있더라고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이렇게. 그러니까 내게 1000개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다면 이 코리아를, 사우스 코리아를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그 밑에 루비 캔드릭 써놨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진도 찍었어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 다 고국을 버리고 한국 땅에 와서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과로로 쓰러지며 처녀로 결혼도 하지 않고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다 바치겠습니다. 그들의 공로, 그들의 눈물, 그들의 열정을 잊지 말라. 한국 교인들은 양화진에 숨져 있는 그 무덤에 묻혀 있는 선교사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청교도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이 미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미국이 돌아가도록 1000번째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보병의 나라 선교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두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이 살고 고국이 사는 마지막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바로 그 진원지가 우리의 1000번째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